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리는 것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거짓말하지 않는, 혼선을 빚지 않는, 혼란을 겪지 않는 일치되어지는 생각과 정신과 생각과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내 삶에서는 나의 언어가, 나의 행동이, 또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나의 마음이, 또 무언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너무나도 나의 유익만, 나의 이기심만 채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 모두 다 이제는 이해되어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수준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소서. 딱 봐서 이상한 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11조 못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려워서 그러신 거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게 나쁜 습관이고 잘못된 습관이고 나의 죄악된 패턴이라면 끊으셔야 됩니다. 요런 건 얘기 못하겠지, 요런 거는 그냥 모르고 넘기겠지.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보시잖아요. 하나님 거에 손을 댑니까? 정말 죽고 싶어요? 고치십시오. 그리고 주일날 학원 가도 됩니까? 아까 와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소성모님께 가서 말씀을 드려라 이야기를 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느 크리스찬 부모님이 자녀한테, 목회자한테 와가지고 학원 가도 됩니까를 물으라고 가르쳤습니까? 주일날. 물론 가도 되죠. 상황이 많이 시험 기간이거나 그러면은 갈 수도 있죠. 그런데 상황을 읽어야죠. 상황을. 적어도 사람이라면 상황을 읽고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과 저번 주와 이번 주의 상황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행동을 해야죠. 어떻게 이렇게 기본적인 걸 안 가르칩니까 도대체가? 주중에 프로그램이 공지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적어도 그런 얘기는 주중에 얘기를 해서 상황이 이렇게 됐습니다, 이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예의와 매너와 그것까지도 안 되면 기본적인 싸가지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본적인 싸가지. 예배 시간에만 반짝 잠깐 예배 잘 드리고 내 삶은 엉망으로 주님께 드려도 되겠지. 목회자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저 성도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내 할 것만 잘하면 되겠지. 여러분이 세션입니까? 예배드리는? 객원이에요? 여기 와서 예배만 잘 드리고 가면 되는 그냥 부수적인 부속품의 중에 하나입니까? 아니에요. 이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하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안식이라고 주일의 개념은 다릅니다. 안식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거예요. 근데 그 정신은 일맥상통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율법이 있었어요. 상품도 팔면 안 돼요. 옷을 더럽혀도 안 돼요. 음식을 먹으려고 이렇게 불을 피워도 안 돼요. 음식은 먹어도 돼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불을 안 피워도 되는 음식을 먹던가 그 전날 준비를 해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안식일의 정신이에요. 어디까지냐? 이 사람들은 전쟁이 나도 칼을 들지 않았어요. 결국 다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다 죽었어요. 왜? 칼을 들지 말라는 그 율법 때문에, 주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율법 때문에 그걸 지키다 죽었다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나를 죽창으로 찌르고 나를 사자밥이 되게 하고 나를 바다에다가 쳐박고 고개를 쳐박고 고기들한테 내 얼굴이 뜯겨 나가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배신하지 않는 거예요. 배반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학원 가도 되냐? 주일날 어디 가는 거? 탁구공 가지고 장난치는 거. 예배 드릴 때 세션 양 마냥 와가지고 내 할 것만 하면 돼요? 옆을 봐야 될 거 아니야, 주변을. 아니, 기업에서도 사람이 먼저라고 외치는 판이 교회가 점점 그렇게 되면 되겠습니까?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일반 동호회보다도 못하잖아 지금. 이게 무슨 교회야. 동호회에서도 번개 모임이나 벙 모임 할 때 갑자기 빠지면 얼마나 미안한 일인데 그게. 여러분들 직장에서 그렇게 하면은 그게 이해가 됩니까? 다른 관계에서 이렇게 하면은 이해가 됩니까? 어디서도 이해받지 못하잖아요. 근데 왜 여기서는 그걸 자꾸 하려고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인정을 못 받잖아,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람한테 존중을 못 받잖아. 그러니까 말의 힘을 잃어버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크리스찬처럼 살 수가 없잖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건 되는 거고. 물론 주일날 선생님 제가 어떤 상황이 있어서 어디를 잠깐 이렇게 가져가서 그건 자유롭게 하세요. 그건 자유롭게 하시라고요. 근데 예배에 영향을 줄 만큼, 지장을 줄 만큼 또 이야기하는 그 시간이 평생 그거 모르고 살 겁니까? 여러분, 왜 자녀를 위해 계속 기도하고 왜 우리 나의 어떤 뭐 그리스도인의 됨됨이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어차피 그렇게 한다고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우린 자격이 없다고요. 원래 우린 자격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는 자비를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잃어버리면 뭘로 살아갈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면 뭘로 살아갈 거냐고 도대체.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시급합니다. 언제 고쳐야 돼요? 지금, right now, at once, 즉시로. Let's go. Okay? Do you understand? 지금 고치는 겁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 줌이고 그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멀리 계신 분들, 뭐 이렇게 지방이나 아니면 여기 그 다른 나라나 이런 분들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줌으로 예배 드렸으니까 됐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이 줌 예배 없어요. 성경이. 유튜브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거 예배 아니에요. 나 혼자 예배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혼도 하지 말고 그냥 뭐 아무것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그냥 혼자 살아요. 그냥. 여러분, 혼자 밥 먹으면 밥은 먹었죠. 좋기는 좋아요. 그런데 그게 계속되면 어떨 것 같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듣고 또 깨닫고 또 하나님께 시인하고 고백하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또 간구하면서 나갈 텐데, 먼저 이 양심과 머리 생각이 열려야 돼요. 굳어지면 안 됩니다. 일반 사람들, 크리스찬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지키는 부분들이잖아요. 예의적으로, 매너적으로, 센스적으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전사님이 마이크를 대주면 마이크를 대고 테스트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가 뭔데? 어디서 교만질이야. 마이크를 대준데도 자기는 자기들 거 알고 있어. 안 가르쳐서 그런 거야. 안 가르쳐서. 이대로 사회생활하면은 못 삽니다. 욕 뒤질나게 먹어요. 어디서 배운 버르장말이야 도대체 그게. 누구로 내야 되는 거야?
아무리 얘기를 해도 고치지를 못하니까. 이런 부분들 너무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왜? 나한테 돈 주는 사람한테만 그러면 돼요? 나한테 유익이 되는 사람한테만 그러면 돼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그 대상자일지 모르지만 나중에는 부모 당신입니다. 자녀 이렇게 키우잖아요? 당신들이 당합니다. 나중에. 아유, 조사님 그때 그 말씀 들었어야 되는데 내가 내 자녀를 가르치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제 속이 터져나가요. 이미 그땐 늦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에 내 품 안에 자식일 때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멋있게 독립시키는 거예요. 독립을 해야 되는 시기에 붙잡아가지고 결혼해라 뭐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와라 마라 이러는 게 아니라 다 시기와 때가 있는 거라고요. 다 제발 지혜롭게 그 시기와 때를 좀 지키라고요. 제발 좀. 배워야 될 때 배워야 된다고요. 배워야 될 때. 우리 시간에 이제 좀 있으면 군대 가고 이제 결혼하고 그때 가가지고 시차나 이렇게 사는 거 아니라 저렇게 사는 게 아니라 물론 그때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럴 수 있겠냐고. 독립한 자녀한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것을 지금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이 자녀들도 다음 세대를 가르칠 거 아닙니까? 다 썩게 내버려 둘 거예요. 그냥. 여러분, 사단한테 속지 마세요. 조상님 왜 이런 얘기를 하십니까? 다 멋지게 살고 싶으시잖아요. 다 대우받고 싶잖아요. 어디 가서 다 그래도 인격적으로 존중받고 싶잖아요. 어저께 이렇게 차 운행할 일이 있어서요. 성은이랑 이제 이렇게 성현이랑 가는데 성은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가 그 수영 학교에서 그 생존 수업이라고 학교에서 이제 수업 시간에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그 수업을 이렇게 받으러 가는데 저 쿠키 어린이집을 봤어요. 그러는 거야. 나무라 집사님을 뵀다고? 아니요, 쿠키 어린이집을 봤어요. 아이들을 봤다고? 아니요, 지나가다가 쿠키 어린이집 건물을 봤어요. 그러는 거야. 되게 깜짝 놀랐어요. 저도 보고 싶었거든요. 왜냐면 보고 기도하는 것과 보지 않고 기도하는 거는 좀 달라요. 그래서 저 같으면은 우리 기도 부탁만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시대가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 건물 사진도 찍고 뭐 일하시는 사진도 좀 찍고 사장님이랑 일하시는 것도 어깨 동무하고만 찍고 원장님이랑도 좀 사진 찍어서 보내고 그러고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겠어요. 정성껏. 다른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 제목을 보내실 때 얼마나 정성스럽게,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구구절절히 기도 제목을 부탁하시는지 몰라요. 참 재밌는 일이에요. 제가 집중하고 있고 너무나도 사랑하고 계속해서 마음을 다해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성도님들이 점점 삐딱해져. 다 지디 팬인가 봐. 오늘 밤은 삐딱하게 하다. 이상해진다고. 상관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교만해지시던 높아지시던 뭐 이상해지시던 저는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결과는 죽음이니까 저는 상관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그렇게 살다 뒤져도 저랑 별로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왜 그때 그거를 더 가르치지 않았니? 이러시기 힘들 정도로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오늘도, 지금도, 이 순간에도. 이렇게까지 주일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교육자가 어디 있겠어요? 이 심정을 아시냐고요? 제가 어떤 찬양 인도자분이 전사님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라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하게 되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그렇지 않고 마음과 정신과 우리의 진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때 우리가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이 우리가 그리스도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고 내 뜻대로 하고 내 남편 뜻대로 하고 내 아내 뜻대로 해도요, 그건 남들이 볼 땐 그냥 우리가 오합지졸일 뿐이에요. 전사님 말은 안 들어. 나는 목사님 파야.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베드로파, 바나바파. 목사님이 한평생 말씀하셨거든요. 당짓지 말라고. 목사님이 그 한평생 가르침을 헛되게 하실 생각입니까? 당짓지 마세요. 민주당파 무슨 파, 빨간파, 파랑파, 여기는 무슨 파, 여긴 내 파, 저긴 저 파, 저긴 쪽파, 여긴 배고파 만들지 마세요. 다 깨버리세요. 예전에 우리 아도나이랑 킹스키즈 또 엘샤다이 등등등 팀 5개 6개 친구들 많을 때 있죠. 소사모님이 오자마자 저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였어요. 말 한마디면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일 때였어요. 너무 훈련이 잘 돼서 너무너무 고마웠죠. 근데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이게 옳은 겁니까? 뭘 생각했던 거냐면, 이들이 진짜로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그 고민에 봉착했던 거예요. 그 고민을 신랄하게 하고 있을 때 소사모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어마무시한 PD였잖아요. 온 지도 얼마 안 됐어. 우리 새내기 신자님이, 그것도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그 당시 때는 뜨내기가 박힐 대로 박힌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용숙 씨, 당신은 당신의 왕국을 깨야 됩니다. 그 얘기가 너무 화날 이야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내가 지금까지 평생 쌓아 올린 것들을 다 깨라니, 이게 무슨 말이야. 하지만 저는 그 말이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사인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 기도하고 있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전 그날부로 깼어요. 친구들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방향을 바꿀 거다. 몇십 년이 지난 지금 오늘 이 시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왕국을 깨야 돼요. 이런 겁니다. 저저번 주에 우리 현우가 태권도 할 때, 멋있게 할 때 우리 친구들이 다 갔잖아요. 성도님들도 다 말씀드렸으면 오셨을 텐데 차량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친구들에게만 이제 부탁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현우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길 바랐어요. 전사님,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저는 현우가 친구에게 그 말을, 우리 친구들에게, 특별히 우리 희찬형에게 그 말을 하기를 바랬어요. 형, 너무너무 고마워. 형, 고3인데 와줘서 너무 고마워.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 나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되는지 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과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은 엄청난 수준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카톡 올리는 거 다 확인합니다. 다 확인을 해요. 물론 하라고 한 적은 없어요. 제가 우리 그 OMA 톡방만 빼고요. 영기랑 준기가 톡이 계속 안 올라오더라고. 얘네가 이걸 확인을 언제 하려고 그러나, 아니 확인을 했는데 저기를 안 하는 건가, 뭐 거기까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조회수만 보고 다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이 숫자 사라지는 것만 보고. 근데 주일날 당일날 카톡이 올라왔더라고요. 그럼 늘 수가 없어요. 미리 봐야죠. 더군다나 오늘 연습이 잡혀있는데 학원 가야 된대. 그러면 또 다음 주 또 틀리겠다는 얘기잖아. 지금 메인으로 섰는데도 그 모양인 거잖아. 이건 오늘 예배 끝나고 어머님 남으셔야 되는 일이에요. 이거는. 그 사고방식을 어떻게 이해될지 제가 모르겠다니까요. 지금 이 자리가 우습습니까? 여기가 지금 저희가 연습하고 있는 겁니까? 예배잖아요. 실전이잖아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목숨 걸고 지키는 자리라고요. 어느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쳐온 자리라고요. 이 자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고, 그것을 가르치셔야 되는 거예요. 일은 계속 생깁니다.
희찬이 이제 군대 갈 거고요. 좀 있으면 이제 대학교 가면 대학교에서 이제 계속 모임들이 있을 거예요. 현우 태권도 계속 하다 보면 주일날 일이 잡히는 경우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직장을 가면 직장에서 모이는 일들도 많이 생겨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결단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그 미국 분이신데 그분은 아주 먼 주에 살아요. 근데 주일마다 비행기를 타던 뭘 타던 간에 다른 주로 오시는 거야. 비행기를 타고. 왜? 자기가 주일학교 선생님이거든. 제가 사역할 때요. 거기는 이제 한 중형교회 되는 교회였는데 제가 이제 청년부 청소년부 이제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이제 일부 예배가 7시거든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한 3부 예배 때쯤 이제 그 청소년부 예배예요. 그 준비를 하려고 가면은 제가 예배를 드리고 오니까 좀 늦잖아요. 세팅이 다 돼 있는 거야. 처음에 누가 하시는지 몰랐어. 준비할 게 많거든요. 청소년들이기 때문에 나눠줄 것도 많고 저희는 주부가 없지만 주보도 있고 뭐 명찰도 있고 뭐 간식도 있고 또 프로그램 진행해 드리는 것들 많이 있어요. 헌금 봉투도 있고 다 준비를 해주시는 거예요. 과연 누구실까? 그래서 좀 어느 날 시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미리 가보는데 선생님이 저보다 이제 연배도 많으신 선생님이신 여자 선생님이세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선생님이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대단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신 거예요. 근데 암에 걸리셨대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셨대요. 그걸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셨는데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전사님 이거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선생님 이거까지는 제가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제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목적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너무너무 감동을 받고 정말 신앙생활 나도 똑바로 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뭐 이런 예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많아요. 이런 성도님들이. 여러분 잘못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겁니다. 저를 어릴 때부터 안다고 해서 하나님의 진리가 달라집니까? 제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 교회가 좀 부족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이 달라집니까? 더 재밌는 건 여러분 저는 어딜 가면 엄청난 대우를 받아요. 전 동일한 사람이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를 가면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무슨 질문이냐? 너 잘났고 나 못났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어디를 가도 대우를 받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십시오. 제가 어느 모임을 가면 제가 참 보잘것없는 사람인데도 저를 막 이렇게 올려주는 모임이 있어요. 저를 살아나게 하고 저를 꽃피게 하는 그런 공동체가 있어요. 교회라도 모임이 다 이렇게 다르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조에 간다.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B조에 간다. 어떻게든 서로 끌어내리고 저까지도 막 끌어내리는 조가 있어. 예를 들면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성도님을 만나면 어떤 친구를 만나면 저를 전도사로서 교육자로서 정말 마인드 뿜뿜하게 해주는 분들이 계셔요. 그건 제가 대단한 겁니까? 그분이 대단한 겁니까? 그분이 대단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나를 끌어내리는 사람이 있어.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 그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진 게 너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우린 가진 게 없어요. 늘 전전긍긍하면서 살아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은 이 말이 다 와닿진 않을 거예요. 근데 내가 이제 딱
주체적으로 살다 보면 이 말이 내 가슴을 치고 들어옵니다. 내가 감당해야 되는 책임이,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알게 돼요. 그리고 그게 싫어서 혼자인 삶을 택하다가 결국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픈 건 낫는 것도 중요하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직장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미국 대학에 보면요, 과 이름이 별로 바뀌지가 않아요. 우리나라는 무슨 화학과 이랬다가도 무슨 화학, IT, 무슨 융합, 무슨 과 이렇게 멋있게 바뀌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과들의 내용이 변하지 않아, 콘텐츠가 변하지 않는다고. 교수님들이 교수법 똑같아, 가르치는 것도 똑같아. 이름만 바뀌는 거야. 빛 좋은 개살구가 되는 거죠. 근데 외국에 있는 대학들은요, 유명한 대학, 뭐 하버드, 예일대 뭐 이런 데들은요, 이름 별로 안 바꿔요.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얘기 들어보면 다 비슷비슷해. 근데 뭐가 바뀌느냐? 거기서는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기서 가르치는 핵심들이 있어요. 그거 왜 가르치느냐? 이 사람들이 이 학교가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란 말이에요. 왜 똑같은 걸 가르치고 있겠어요? 거기서 발전하면서 절대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왜 그걸 가르치느냐? 이걸 배운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40년이 지나도 50년이 지나도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도 그러합니다. 우리 현우가 점점 이제 더 연말을 많이 하면 여기 이렇게 이만한 벽이 있어도 이걸 뚫을 수 있겠죠. 이렇게 치면은 와르르 무너지게끔. 그걸 우리는 실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면 처음에는 라면밖에 못 끓여요. 뭐 해봤자 뭐 김치찌개 정도일까요? 대부분 그렇죠. 특별하게 잘하시는 분들 말고는, 특별하게 또 직업이신 분들 말고는.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리고 맛도 좋아지고 건강도 챙기게 되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생기면 이 아이들의 식성에 따라서, 성향에 따라서 맞춰줄 수 있는 능력도 생깁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엉금엉금 악기를 배워요. 처음에는 엉금엉금 우리가 한글을 읽었고 영어를 읽었습니다. 처음에는 엉금엉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지경을 넓히시는 거예요. 더 많은 것들이 보이고 더 뚜렷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인맥이 생기고, 더 많은 관계가 생기고, 더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런데 세상은 얘기하죠. 딱 3사람이면 돼.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7명, 8명, 9명, 10명, 11명. 자, 여기서 5명만 남기고 다 나가세요. 그러면은 저와의 관계를 끊으세요. 필요 없으니까 서로.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돼요. 조선생님 전화번호 몇 명 있는 줄 아세요? 원래 10,000명이 넘어. 10,000명이. 정리를 하고 해서 6,000명이야. 또 정리를 해봤어. 그래도 3,000명이야. 인맥 자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으로서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어떤 정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할 거예요. 왜 기도를 하느냐? 이거 변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지금 짊어지고 있는, 싸워야 되는 문제들 있잖아요. 그 문제의 해답의 열쇠가 하나님께서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실 때 깨달아야 돼요. 내가 변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왜? 나의 시선이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생각 구조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의 책임감과 정신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거의 처음 이 문제를 저기를 중심적으로 이제 주일날에는 처음 기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너무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심과 진심이 아닌 것을 구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도, 아이들도 느껴요. 선생님들이 아무리 부모님들 앞에서 막 아이 위하는 척하고 막 어머 이렇게 해도요, 이미 아이의 눈빛이, 손길이 달라요. 진짜 나를 아껴주는 선생님한테 하는 몸짓과 그냥 그때만 그렇게 하는 선생님한테 대하는 태도가 이미 다릅니다. 아이들도요. 전 그걸 보고 알아요. 이 선생님은 진짜구나, 이 선생님은 가짜구나. 제가 아무리 그 선생님에 대해서 물어도 말하지 않아요. 근데 정말 마음이 있잖아요. 아빠, 저 지나가다가 쿠키 어린이집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애가 쿠키 어린이집을 어떻게 알겠어요? 지가 다닌 것도 아니고 실제로 어디 가본 것도 아니고 어디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쿠키라는 이름을 어떻게 기억하겠냐고요. 그 수많은 건물들 중에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 혼자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신경 쓸 겨를이 언제 있나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세상적인 생각입니다. 에이, 그냥 다 인연이고 그냥 만나면 만나는 거고 헤어질 땐 또 그냥 보내는 거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아니요. 우리는 만날 때도 헤어져야 될 때도 기억할 때도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소망을 품는 겁니다. 천국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인간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절대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면 반갑고 기쁘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그런 건 생기더라고요. 두렵습니다. 대인기피증도 좀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사기를 많이 당하고 하도 별의별 인간들이 많으니까 다상대하다 보니까 자꾸 그런 게 생겨요. 선생님 나약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살아온 그 풍파는 여러분들의 삶의 풍파와는 달라요. 제가 지금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조차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사실은요. 얼마나 많은 배신과 얼마나 많은 정신 나간 일들을 많이 당했는지 몰라요. 저도 울고 불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예배를 주관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제 속에서, 제 입에서 거짓이 나가지 않도록 진실된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그거 안 되면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예배 드리면서, 찬양 드리면서, 예배 드리시면서 느끼잖아요. 오늘 냉랭해. 왜 냉랭해? 하나님 안 계셔서? 아니요. 제가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요, 예배를 드리다 보면요, 예전에 이제 찬양 인도를 한 적이 있어요. 찬양 인도를 보면은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미칩니다. 그럼 진짜로. 예전에 그 강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할 때, 그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와주셨는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사진을 발견을 했어요. 거기 신현정 집사님, 그리고 예은이 앉아있고 그 옆에 나범준 형제님이 앉아있더라고요. 맞다, 범준이가 이때 와줬지. 그때 너무 고맙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났더라고요. 너무 고마웠던 기억이 나요. 시영이하고 아니라. 근데 그날 너무너무 힘들었던 날이에요. 왜? 약속된 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난리가 난 거야. 거의 쪽지까지 더 들어오는 거야.
원래는 20분만 찬양 드리기로 했었는데 갑자기 20분을 더 해달래요. 강사님 늦는다고. 거기 무슨 상황이 있다고. 콘티 그럴 줄 알고 원래는 4곡인데 거의 10곡을 준비를 해놓거든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봐 항상. 근데 그런 날도 성도님들께 제가 준비가 아무것도 안 되고 마음이 그렇게 냉랭한데도 성도님들이 오셔서 그런 말씀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 조세 오늘 찬양에 너무 이렇게 말씀해 줄 때가. 저는 어땠다고요? 전 냉랭했다고요. 근데 반대로 저는 뜨거워요. 저는 막. 근데 그날따라 성도님들이 막 내 눈치를 보면서 이게 막 가셔. 인사도 못 하시고. 그런 날이 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 깨달았어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때로는 내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을 때에도 나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나를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내가 다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그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가지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때부터 저는 자신감 있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저도 제가 가지지 못한 것들로 이렇게 항상 마음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도 그럴 때 많습니다. 사단이 틈탈 땐 그래요. 그러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셨지. 나 예수님 거지. 그럼 여러분들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얼마짜리입니까? 우리가 일을 하면은 알바비를 받기도 하고 월급을 받기도 하고 뭐 세션비를 받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받죠. 얼마짜리입니까? 내가 뭐 100만 원 받으면 난 100만 원짜리입니까? 내가 뭐 200만 원 받으면 난 200만 원짜리예요? 내 남편이 뭐 300 받으면 내 남편은 겨우 300짜리입니까? 뭐 500, 600, 뭐 1000만, 1억 받으면은 1억짜리입니까? 1억이 많게 느껴지죠, 우리한테는. 1억도 되게 적은 거예요. 포르쉐 차 한 대도 못 사, 시잖아. 집도 못 사, 1억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해, 1억 가지고는. 너네 대학교 그냥 4년 다니면 끝이야. 우리 친구들 지금 수중에 얼마 있어요? 10만 원 있어요? 그럼 난 10만 원짜리입니까? 내 용돈이 뭐 한 달에 뭐 5만 원 돼요. 10만 원 돼요. 그럼 나는 5만 원짜리예요? 나는 10만 원짜리입니까? 그러면은 그 무슨 영화처럼 여기 써져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한 달에 200만 원, 200. 나는 300. 싫잖아요. 그죠? 비인격적이잖아요. 왜 그러고 살아? 말도 안 돼.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짓을 여러분들 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렇게 대하잖아. 안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어? 친구한테도 못할 짓을 교육자한테 해.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도 않았고 저의 관계는 그렇게 이루어져 있지도 않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아, 교회니까 무조건 사랑이겠지. 전사님이니까 교육자니까 무조건 사랑이겠지. 그건 맞아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닙니다. 그 길은 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거긴 잘못된 길입니다. 네, 돌아서십시오.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를 해주세요. 서로에 대한 눈을 여세요. 그게 내가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내가 못 가진 것, 내가 인정받지 못하는 것, 나한테 없는 것,
이런 것만 자꾸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평생 불행하고 내 평생 그것만 다고 하다가 끝납니다. 버러지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계속 구걸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한테 사랑을 달라고, 나한테 감정을 달라고, 나를 인정해 달라고. 전사님이 아까 한 거가 그거 같아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경계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너무 모르니까. 여기까지 다가오면 죽거든. 목이 날라가. 근데 모르고 다가오니까 그걸 알려드리는 거고. 이건 뭐예요? 여러분, 사랑도 그렇게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힘들어서, 내가 외로워서 사랑을 시작한다. 사람은 사람으로 채운다. 안 되는 겁니다. 사랑도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겁니다. 외로워서 만났다가, 외로워서 사귀었다가, 외로워서 결혼했다가, 외로워서, 이런 사람들 말로가 좋지 않더라고. 나 좋은 경우 한 번도 못 봤어. 많게는 남편이 일곱 분까지도 바뀌는 경우를 봤어. 만족 못해요. 왜? 누가 나를 채울 수 있겠어? 그때뿐이지.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살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정상적인 걸 배우십시오. 관심을 두세요. 수준을 높이세요. 여기 강북구죠. 저 옆에 성북구만 가도 공기가 달라. 옆에 노원으로만 빠져도 공기가 다르다고. 우물한 개구리가 되지 마세요. 우리 교회니까.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분은 정말 훌륭한 분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이 되십시오. 그분은 직장에서는 잘할지 모르는데, 가족들한테는 이렇게 잘할지 모르는데, 교회에서는 그냥 개판이야. 그냥 지 잘난 줄 알아. 그냥 그 맛에 살아. 누구는 개념이 없어. 누구는 교육자들 네트워킹이 얼마나 잘 되는 줄 아세요? 여기 근방이. 더군다나 저는 음악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네트워크가 잘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함부로 까불지 마세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약한 사람한테 강하고 강한 사람한테 약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러지 않는 영화 주인공들 보면 우리 막 희열에 차서 와 멋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내가 갑질을 하잖아요. 그런 인생 안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추잡한 인생 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손에 무엇을 쥐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십시오. 그런 인생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그걸 사용하세요. 내 집, 내 자녀, 내 곳간 채우느라고 썩어져 가는지도 모르고 채워놓지만 말고. 풍성한 인생이 되십시오. 다른 사람들에게 의미가 되는 그런 삶을 사세요. 그냥 말씀을 선포할게요.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니까. 원래 기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점점 외로움이라는 게 생깁니다. 근데 요즘에는 문제가 나이가 들지 않아도 이 외로움이라는 게 생겨요. 퍼센트로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는 46%가 넘습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대한민국은요, 그거보다 수치가 훨씬 더 높아요. 우리는 지금 대국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인터넷 강국이고 여러 가지로 앞서 있고 문화적으로도 앞서 있고. 외국 사람들 우리나라 오면 놀랍니다. 깨끗한 도시, 이 엄청나게 잘 되어 있는 전철 시스템, 그리고 냄새나지 않는 정말 쾌적한 화장실, 그리고 사람들의 문화적인 수준, 그리고 훔쳐가지 않는 어떤 그런 그 시민의식,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입고 다니는 옷, 패션 감각들 앞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그 패션하면 어느 나라가 딱 떠오릅니까? 원래는 파리, 프랑스가 생각이 나죠. 근데 거기 시민들 실제로 보잖아요. 그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없어요. 거의 우리보다 못 입어. 근데
저는 어때요? 딱 이 옷만 봐도 어때요? 귀티가 딱 나잖아요. 이 브랜드가 어딘데? 희찬정.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외로움 지수가 높고 고독사가 많고 자살률이 너무 높아요. 유아 때부터. 그리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자녀를 낳았을 때 아동학대가 너무 심해요. 요즘엔 그렇게 광고하더라고요. 아동학대는 살인입니다.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때리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요. 때리는 학대, 가르치지 않는 학대, 먹이지 않는 학대, 배울 기회를 포기하게 만드는 학대, 여러 가지 학대들이 있어요. 그리고 말로 공격하는 학대. 너 때문에 내가 인생이 되는 게 없어. 아니면 또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고 그러냐 막. 물론 바른 가르침은 훈계는 필요한 겁니다. 저도 얘기합니다. 뭐 하는 짓거리야? 거기서 뭐가 되려고 그래? 그랬더니 성현이가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성현이가 딱 뭐 하고 있는데 뭐 이렇게 친구들이 놀고 있나? 뭐 형이 놀고 있었나? 근데 성현이가 그러나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야 그건 아빠가 너 혼낼 때 쓰는 거지만 너는 그 말 쓰면 안 되지. 이 자식이 너가 아빠 나이 되면 쓰는 거고 그거는 그것도 필요에 따라서 선택해서 너는 그걸 쓰면 안 되는 거야. 너무 깜짝 놀랐어요. 애기가 그러는 거야. 목소리도 아직도 애기 같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이러는데 너무 웃기더라고요. 예전부터 한국 사람들은 외로움이 컸다고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은 예전에요 외로움이 적었어요. 물론 어떤 그 혼자가 된 여성들 또 억울하게 이제 노비가 된 뭐 물론 그런 분들은 너무나도 외롭고 너무 힘들죠. 어디다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래도 하나 되는 어떤 그런 그 문화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한 고을, 한 마을, 한 부락, 하나의 공동체의 이 문화가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서로 이해하고 그래도 소통하고. 물론 한이 많은 나라죠. 우리나라는 워낙 탄압받고 워낙 그 양반과 상놈 제도가 있고 막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막 과세로 막 죽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된 거 얼마 안 된 거예요. 따지고 보면은 전사인 80년 90년대 때도요 이렇게 좋지 않았어요. 대한민국 불과 뭐 이제 20년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겨우 그밖에 안 됐다니까요. 여기 여기 거리 이렇게 화려하지 않았어요. 저기 맥도날드 수유점 새로 생겼다고 신영쌤이 저 데려갔다니까. 처음에 없었어. 맥도날드가 상상이나 돼요? 이마트 저거 뭐 생긴 지 얼마 안 돼요. 핸드폰? 아빠 옛날에는 아빠 핸드폰 못 쓰셨어요? 그러더라고. 옛날에 핸드폰이 없었어. 핸드폰이 왜 없어요? 없었어.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었어. 얼마 안 돼요. 근데 이런 모든 물건들이 막 풍요로워지면서 모든 패러다임을 바꿔버렸어요. 모든 광고에서 이렇게 떠듭니다. 모든 노래 제목마다 가사 내용마다 이렇게 떠들어요. 그리고 TV에 나오는 사람들의 발언이, 정치인들의 발언이, 또 연예인들의 발언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결국 나중에는 프로그램까지 생기죠. 나 혼자 산다. 그러면서 이것을 권장하는 것 같은 현 시대가 그런 추세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되어보지 않은 것을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너 20살인데 아직도 엄마랑 살아? 아직도 아빠랑 살아? 야이씨 너 인간 아유 너 인간 노릇도 못하는 이런 문화가 지금 판치고 있어요. 매우 잘못된 문화입니다. 물론 독립심은 가져야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정말 중요한 이 얘기를 들으면 이 생각이 확 바뀌어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MC 누구예요? 물론 투탑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말 원탑 누구예요?
누구예요? 유재석 씨잖아요. 유재석 씨. 그 유재석 씨는 단 한 번도 혼자 살아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그 유재석 씨가 그 쓴 노래 가사 있잖아요. 뭐 말하는 대로 뭐 앉아서 뭐 힘들어할 때 뭐 이런 가사 있잖아요. 그 가사도 엄마 아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아버지 어머니랑 힘들어 야 재석아 나와서 밥 먹어라 예 하고 그런 분위기에서 썼다는 거예요. 유재석 씨가 많은 것들을 공감하고 이렇게 어르신들을 상냥하게 대하고 친절하게 대하고 이러는 것들이요, 연극이라면 뭐랄까 말할 아니겠지만 그게 아니라 진실된 모습 속에는 분명 그런 것들이 밑바탕이 됐을 겁니다. 많이 배웠을 거고 공감대 형성을 많이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대는 점점 그렇게 흘러가지 않고 있죠. 이제는 AI까지 등장했어요. 그러면서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AI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모르시는 분들은 한참 뒤떨어지신 분들이세요. 이미 너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듣는 음악 AI로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광고 AI로 만들고 있어요. 영화, 문화, 산업. 우리 친구들도 이제 챗GPT 다 쓰더라고요. 이번에 그 추정희 장면님께서 패션쇼 그 카자흐스탄에서 하셨잖아요. 급하게 영상과 사진들이 필요한데 사진들을 봤는데 사진들이 이렇게 저기한 사진이 없는 거예요. 그 딱 이렇게 정말 딱 보여줘야 되는 사진으로 찍힌 게 없어서 굉장히 전전긍긍하고 계셔서 제가 AI로 만들어 드렸어요. 배경이랑 전부 다. 취미가 아니라 실제 패션쇼 하고 실제로 그 옷을 판매해야 되는데 거기에 사용됐다고요. 그게 제가 들려드렸죠. 수노 AI 작곡 프로그램 들어보신 분들은 어때요? 들어보셨을 때 그 충격이 어때요? 어마무시하죠. 퀄리티가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AI한테 넣어본 적이 있어요. 그게 또 누가 넣어본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더라고요. 뭐 설교라던가 기도라던가 이런 것들. 그래서 검색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너무나도 유명한 신학자, 정말 많은 그 강의들을 하시고 많은 책들을 쓰신, 저희가 이렇게 그 공부할 때도 많이 배우는 존 와이퍼라는 교수님, 목사님께서 AI에다가 기도문을 넣으셨는데 그냥 기도문을 써달라고 넣으신 게 아니라 신학적으로 노선을 정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기도 제목을 기도문을 작성해달라고 썼습니다. 그 내용이 이것과 같아요. 물론 영어입니다. 번역본이고요. AI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AI가 쓴 기도문입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는 역사의 주관자시며 구속의 주이십니다. 영원 전부터 당신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보혈로 자격 없는 죄인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푸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자비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 헤아릴 수 없고 얻을 수 없는 그 자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났습니다. 당신의 영으로 구속받고 거룩해진 우리의 삶이 풍성한 은혜를 찬양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훨씬 길어요. 원래는. 어때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그냥? AI가 훨씬 더 낫죠. 지금 제가 올려드린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까? 진짜 기도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이게 진짜 고백이에요? 그 해답이 마태복음 15장 1절에서 11절에 나와있어요.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자,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7절부터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11절입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게 무슨 상관이지? 이게 왜 해답이지? 자, 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려면 내 생각이 어때야 돼요?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상생활에서 내 정신이 똑바라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꼬꾸라집니다. 저라도 상관, 뭐 전도사 하랩이라도 똑같아요. 누구든 꼬꾸라지는 거야. 왕도 꼬꾸라지고 다 꼬꾸라지는 거야. 내가 챙겨주는지 많은지, 어른이 챙겨주는지 안 챙겨주는지, 이거는 주일날 학원을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어딜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고 막 저번 주에 빠졌으면 이번 주에는 해야 될 거 아니야. 기본적으로. 그걸 뭘 물어. 묻기는 공지가 언제 나갔는데 월요일인가 화요일날 나갔잖아. 그럼 주중에 얘기를 하든가. 뭐 이렇게 앞뒤 개념이 없어. 그냥 나한테 주어진 조건은 상관없어요. 배워나가면 그만이야. 그거는. 근데 그걸 안 가르치고 그 개념을 모르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할 수 있어요. 연약할 수 있어요. 모를 수 있어요. 가정환경이 안 좋을 수 있어요. 조금 경제적으로 조금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어떻게 마음 먹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완전 달라진다. 판도가 달라져요. 판도가. 근데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둡니까? 기대가 없잖아. 기대가. 저는 어떤 기대가 있는데요. 사람들은 얘기하죠. 지금 아이들 잘 키워. 왜? 이 아이들이 커서 교회 기둥들이 될 거야. 전 그 생각 없어요. 뭘 기둥이 돼. 흔들지도 않으면 다행이지. 나중에 커가지고. 근데 진짜 기대가 있어요. 그게 뭐냐? 누군가가 교회에서 신앙적이지 않은 이야기들을 할 때 희찬이가 그럴 것 같은 거. 맞아요. 예, 맞습니다. 집사님 맞습니다. 네. 제가 안수 집사로서 한마디 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는 우리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저는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현실적으로 아니고 이쪽에 더 많은 재정이 들어가고 이쪽에 더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는데 이 부분으로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장성하면은 직분을 받을 거잖아요. 다 기관장들이 될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세워져야 되지 않겠어요? 다시 한번. 일부러 만든 자리야. 지금 이 자리가. 정신 차려. 그냥 주어지는 자리는 없어요. 여기 드럼 자리 그냥 자리 같아요? 현우도 원하고 희찬이도 원하고 성은이도 원하고 준기도 원하는 자리예요. 아이들 지금 로테이션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요. 내가 드럼인가 무언가 다른 거에 따라서 표정이 다릅니다. 민감한 거예요. 민감한 게 나쁘다 그러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님들이, 모든 부모님들이.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오늘 이번 주에 양보를 하고 이걸 섬기는구나. 너 너무 기특하다. 너 너무 대단하다. 그래, 또 그렇게 섬겨보자 하고 또 기회가 됐을 땐 그래, 오늘은 또 잘하렴. 다독여주시고.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님한테 필요할 때만 다가가고 엄마 저 얼마 주세요. 근데 아빠를 사랑하지 않아. 근데 엄마를 사랑하지 않아. 그때 그 마음이 어때요? 미어 터집니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그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저를 이용하는 것 같은 느낌. 그렇게 살지 말라고 계속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고. 그 길 잘못된 거라고. 왜?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만 이 사람을 이용할 겁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제 제 또래는 이제 뭐 40, 50 되게 계시는데
이제야 후회를 하더라고요. 근데 방법을 몰라. 그렇게 안 사는 방법을 잘 모르더라고요. 애초에 얘기했던 부분이에요. 애초에. 왜냐면 현우가 토요일 날 못 오면은 여기 팀이 깨지는 거예요. 그걸 감수하고 지금 몇 년 동안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갔을 때요,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갔느냐, 황경희 사님이 오랜만에 오셨으니까 간 거 아니에요. 원래도 가고 싶었는데 현우가 그 부분을 분명하게 배워야 되기 때문에 못 갔던 거예요, 그동안. 근데 현우가 장성했고 이제는 아는 것 같아서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진심으로 가도 되겠다 싶어서 간 겁니다. 전사님은 왜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왜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내가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을 주면은 교만해질까 봐 관심을 못 줬던 거야. 분명하게 알아야지. 전사님 왜 그렇게 구세요? 그렇게 굴어야지 아니까. 그렇게 안 굴어도 알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제가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께 막 의시대고 왔어? 신집사, 나집사, 저기 바닥 좀 저기 좀 청소 좀 해. 요 정도에서 저기 신경 안 쓰나? 제가 그런 적 있어요? 한 번이라도? 저는 정말 모이고 싶었어요. 아이들 모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라도 모일까 했는데 갔다 오면 시간이 몇 시가 될지를 예측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못 모인 거예요. 저번 주에 빠졌잖아, 주일날. 이거를 다시 회복시키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여러분들 지금 무슨 짓 하고 있는 거냐면 최선을 다해서 아이들을 끌어올리고 키우고 바르게 커가게 이렇게 자꾸 이렇게 수준 높이고 이렇게 아이들이 정말 이렇게 존중받는 사람을 이렇게 성장하도록 이렇게 딱 올려놓잖아요. 지금 자꾸 깨부시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 지금. 같이 기도하고 같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얘네가 뭐 지식적으로 뭐 가득 차면은 뭐 잘 살 줄 알아요? 제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신원 선생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 있어요. 저는 겁이 납니다, 전사님. 어떤 게 겁이 나십니까? 휘찬이와 예언이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로 클까봐. 지금 이렇게 교회를 같이 있다는 건데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봐 겁이 납니다. 맞아요. 저는 아기를 낳기도 전부터 그 걱정부터 들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 게 그렇게 녹록지 않으니까,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게 녹록지 않으니까. 우리 주혜 형제님 어때요? 호주에서 녹록지 않아요. 여기는 우리나라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여기는 동성연애가 이미 너무 당연한 나라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녹록지 않다고요. 지금 여기도 우리 플랜카드 걸려 있잖아요. 차별금지법 찬성. 못 보셨어요? 버젓이 걸려 있잖아요. 무지개 색깔로. 다른 데 가면 전사님 저희 아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러거든요. 우리 교회는 가르쳐도 관심이 없고 뭘 배우는지도 모르고 가르쳐도 뭔지도 몰라. 그건 관심이 없는 거 첫 번째, 수준이 안 되는 거 두 번째야. 왜?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거든. 그냥 깨작깨작거리는 것처럼 보이시나요? 아니에요. 이 아이들의 삶을 만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들어올 때 연기랑 준기가 조선생님 이러고 들어. 왜? 다른 때는 조선생님 안녕하세요 왜 1등으로 왔거든. 준기가 기뻐서 들어온단 말이야. 오늘 둘 다 막 눈치 보면서 들어와. 왜 눈치 보면서 들어와? 당당하게 들어오지. 뭐 잘못했다고? 왜 애들이 눈치 보는 사람으로 만듭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 부탁하실 때 제발 기도 좀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기도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부탁하시고 그냥 기도하던 말도 안 느껴지실지 모르는데 저에겐 기도 장난 아닙니다. 그 부탁받으면 꼭 기도해요. 적어놓고 잊어버리니까 리스트에 적어놔요. 보면서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상한 합리화시켜서 기도 부탁하지 마세요. 제가 다른 교회 성도님들 있을 때는 성도님들 기도 부탁 그렇게 하시면
그거는 기도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라고 말씀을 드려요. 전사님 이렇게 기도하면 되나요? 아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해 주신 알려주신 기도 방법이 아니에요. 그건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왜요? 기도가 뭔데요? 기도는요, 함께 선포해 봅시다. 하루 종일 지속되는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삶의 순간이 어려운 순간들이 부닥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드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 이거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위치가 바뀌면 안 돼요. 난 피조물이야. 뭐라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작정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하나님의 주관하심으로,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나를 견인하심으로 하나님 내가 간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 가운데 나아갑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 내가 준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나의 이 어려움들을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나에게 구체적인 기도 제목들 있잖아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돌아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 기도를 이렇게 건방지게 어른한테도 그렇게 안 하는데 어른이 뭐야 후배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후배한테도 야 와서 너 뭐 좀 해봐 안 그래요. 교육자들끼리도 안 그래요. 그거는 진짜 수준 안 맞아가지고 진짜 수준이 맞을 때 수준 있는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지네 인격적으로 대화하는데 왜 나는 인격적으로 대화해달라 그래. 기도는요 우리 영적인 리듬이자 연주와 노래에 있어서는 메트로놈과 같은 거예요. 이렇게 기도해도 들어주시고 저렇게 기도해도 주시고 물론 들어주십니다. 그러나 가르쳐주신 기도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기도는 배우는 겁니다. 자꾸 해야 돼요. 해야 늘어요.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기도의 비밀들입니다. 물론 들어주시고 안 들어주시고는 다른 관점이에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엉터리를 기도하고 기도할 때마다 제가 엉뚱한 것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면 성도님들은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저를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그 기도를 평가하실 수 있겠어요? 평가할 수 있죠. 왜? 옳지 않은 기도니까. 오늘 그럼 제가 이렇게 기도드릴까요? 하나님 우리는 헌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게 더 바빠요. 하나님 우리는 주일보다 내 일이 더 바쁩니다. 하나님 우리는 교회 일보다 나의 감정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공동체보다 나의 개인의 삶이 더 중요합니다. 내 뜻대로 할 수 있게 하나님 인정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까 제가? 있는 그대로 거짓말하지 않는 신앙, 진실된 신앙, 영과 육과 혼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관계를 맺는 신앙. 건물은 작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나이는 어릴지 몰라요. 우리가 가진 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우리 교회 공동체냐 아니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세션은 뭐냐? 돈 받고 앉아서 내 일만 하고 가는 겁니다. 그게 세션이에요. 물론 세션 중에서도 마인드가 다른 분들은 다르죠. 우리 교회로 치면 이렇게 될 수 있죠. 내가 하는 거, 내가 유튜브에 나오는 거, 그것만 중요한 거야.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든 예배가 어떻게 되든 상관이 없는 거야. 그러면 다른 걸 볼 수 있는 눈이 사라지는 거야. 근데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아니 음악이 딱 끊기면은 분위기가 벌써 쌓이죠. 성도님들도 이거를 기도를 계속해. 어떻게 조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희 팀 이렇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연락을 많이 받아요.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마나 준비하면서, 얼마나 애써가면서 기도하면서 멤버들과의 관계를 생각하고 모임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지 몰라요. 우리의 생각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 주일학교가 없잖아요. 우리가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과 이거는 목회 방침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과 아예 부서가 없어지고 여전도회가 없어지고 이러는 건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있다면, 내 삶에 무언가 기도 제목이 있었다면 잘 돌이켜서 생각해 보세요. 그 포인트가 어디였는가? 내가 무엇을 놓쳤는가?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궁핍하고 헌금에 손을 댈 지경까지 이르는가? 이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공과금 다 막히고 자동차세 밀리고 아무리 돌려막기를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래요. 아주 넉넉하지 않은 이상은 모든 가정들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가정들이, 중상층부터 이하 가정들은 전부 다 그럴 거예요. 그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이 경제관념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중심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뭐가 부끄러워요? 죽는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안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안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내가 봉사한다고 내가 내 자녀한테 헌금 줬다고 해서 내 이름으로 헌금을 안 드리는 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지 헌금을 뿜빠이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개념을 잘못 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 밥 먹으면 여러분들은 밥 먹지 마셔야죠. 왜? 내 자녀가 먹었으면 배부른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논리죠. 그런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한테 장난치고 있는 거예요. 아, 전사님 헌금 얘기만 해야 돼요. 이거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가 망합니다.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망한다고요. 점점. 전사님 왜 이렇게 오늘 저기만 하세요? 그래야 되는 날이거든요. 아니, 성도님이 그러니까 2주 있다 가겠다는 난 거기서 무슨 설교를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의 반인데, 전부인데, 나에게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있어도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럼 나한테는 그렇게 취급해드릴까요? 아니에요. 내 한쪽 가슴을 띄어갔잖아. 그럼 책임져야지. 제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조금 잘못된 부분들이 있어서 그걸 이제는 바른 방향으로 빨리 수정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항해를 해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결단해서 같이 가자고 권면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요, 중간에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이 하도 그 오해를 받고 무시를 당하니까. 너는 예수님 제자 아니지 않냐? 베드로는 예수님 제자잖아요. 너는 설교도 똑바로 못하죠.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 못했대요. 바나바처럼 유창하게 막 하지도 뭐 그랬대요. 저는 처음 알고 깜짝 놀랐어요. 바울이 설교를 못한다고? 근데 그랬대요. 못했어요. 그랬던 바울이기 때문에 너무 많은 오해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그러면서 자기의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심정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 설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진심. 하나님께 진심. 그리고 우리도 사람과 사람도 이 공동체 가운데 진심으로 대하는. 그러면 그렇게 낮아질 때, 낮아짐을 자세를 내가 이렇게 낮출 때, 물론 요즘 세상에서 그러면 안 된다고들 해요. 저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는 거야. 그래서 가는 거야. 내 자랑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사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이런 얘기 숨어서 뒤에서 하고 싶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저는 이런 거는 공적인 부분이니까 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든 건 하나님이 가장 잘 아세요. 그것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내가 할 수 있을 때는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정말 어려울 땐 주님, 오늘은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제 마음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예요. 진실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아버지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사람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 세상이 인정하는 사람, 아버지 세상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아버지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마음 감정까지도 다 하시고 이해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을 고백하고 부탁드리고 의지하오니 하나님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그리스도인 사랑 가운데 더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다운 교회 하나 되고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헌금을 주님께 드립니다. 봉사로 마음을 다해 섬깁니다. 이것은 곧 나의 창조자, 구원자, 주관자시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시오, 하나님께서 나의 처음이시오, 나를 이끄시는 분이시오, 나의 전부 되시는 분이라는 고백으로 저와 저의 마음과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